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좀 위험하게 비가 왔었죠. 이렇게 지금 기후의 변화들 가운데 이제 올해가 특히 우리나라의 그 장마하고 대기의 강이라고 구름대가 하늘에 있는 구름대가 만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좀 호우로 이렇게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 가운데 보니 더 심한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은혜 가운데 이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그 장소가요, 우리나라에서 이번 비가 가장 많이 왔던 서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들어갈 때는 분명히 논이었는데 나올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 보니 그 비 올 때 보니까 이게 분명히 저수지인지 아니면 논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좀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저희가 집회하는 장소 가운데 또 이렇게 물이 새어서 이렇게 장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들, 이런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덕분에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고 어린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집회를 하고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같이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 찬양을 하려고 2시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또 이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예배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기도하자, 이제 그만 설교하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 된대요. 더 설교해야 된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야 지금 1시간 40분이 지났어 그랬더니 얘가 이 옆에 있는 애가 하나 그러더라고 1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1분 40초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얘들이 기도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1시간 지나도 기도가 안 멈추는 거예요. 제가 30분 동안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같이 갔던 찬양팀들이 저희 주일학교 그 찬양팀을 다 섬겨야 되니까 그날은 저희가 철수를 해 와야 하는데 올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이들이 기도하게 저희가 기도하기만 만들고 이제 우선 팀들이 철수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이제 이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뒤에서 챙기다 보니까 밥을 제가 늦게 먹었어요. 저녁에 늦게 먹어가지고 한 7시쯤에 제가 식당을 갔더니 권사님이 너무 기분 좋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밥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밥이 없는데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와서 교사들과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90명이 먹었대요. 아이들이 많이 온 거예요. 예상한 인원 그래도 권사님 한 말 더 해요. 저 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밥이 없대요. 그러면서도 기분 좋으셔서 섬기는 게 너무 기분 좋아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섬김이 또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은혜로 전해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동부 모여서 같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 아이들의 5분의 4가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에요. 5분의 4, 50명이 왔으면 40명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고요. 그 부모들이 고맙다고 수박 사오고 핫도그 사오고 부모님들이 간식을 사가지고 오는 거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저는 이게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또 그래서 한마디 더 던져요. 그래서 한마디 저한테 더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저렇게 부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부응의 흐름이 우리 청년부,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이제 중고등부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세대가 이 중고등부예요. 말씀이 가장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드렸겠냐? 이유가 있다. 청소년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어려운 세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듯이 이 아동부들을 위해서 하셨듯이 청년들을 하셨듯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아합의 시대는 끝나고 에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그 왕의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집안의 변혁이라는 건 이 왕조 자체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은 그 전 왕조들이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멸망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에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한 세대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왜 왕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왕을 세우시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런데 원래 이 본문 열왕기 상하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특히 그들의 상황이 포로기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포로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 이 남유다가 586년에 망해요.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왕만 없어진 게 아니라 왕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우리가 나라가 멸망했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지 안다면 이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왜 왕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 이유 없이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요, 하나님이 먼저 왕을 세우고 싶으셨냐? 그건 아니었어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 왜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러면 이웃 나라에게 공격을 받고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누리고, 이 반복을 반복 한 40년 주기로 반복을 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어려웠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옆에 나라 보니까, 자기를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왕이 있으면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구해요. 왕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왜? 아니,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왕을 주세요 라고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나로 충분하잖아. 하나님으로 충분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은 거야. 하나님 충분한데요, 거기다가 좀 더 해주세요. 왕을 주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충분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거기다 돈 더 해주세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왕이 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지킨다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온전한 왕 다윗을 세우러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온전한 목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들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왕이 자신들을 위해 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왕이 존재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근데 이걸 놓치면요, 내가 해보려고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거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 불안하고 두려움 붙잡으면 여러분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걸 요구하셨냐? 백성에게는요, 순종을 요구해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지니까 부모의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어른에 대한 권위가 없어졌어요. 나라의 정치인에 대한 권위가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지니까 권위 주인은 사라져야 하는데, 권위를 누리며 그 권위로 누군가를 잘못 다스린다면 그건 권위주의죠. 그 권위만을 붙잡고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기를 원하시거든요. 질서예요. 그런데요, 이 질서가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걸로 오해했지만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는 안타까움이 우리 현재 우리 시대 가운데 있고 그 시대에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권위를 인정해 주잖아요. 목사인 제가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자녀보다 제가 더 어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도 어려요. 왜요? 80 먹은 어르신이 60 먹은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갈 때 차 조심하고, 길가에 걸을 때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건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 또 어린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어려요. 저 어리죠. 손주뻘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뻘밖에 안 되는데도 목사님하고 인정하는 이 권위.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건 이 권위와 질서인 거죠. 이게 원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셨던 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죠.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고 왕이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솔로몬의 고백, 자신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왕, 어떤 왕보다 자신이 그 부를 더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건 전론터 2장에 비해서 모든 인생을, 그 누렸던 누림을 누리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찾고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면 전도서 2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2장 말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누렸던 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자신의 일이 컸어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누구를 위해 세웠어요?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이 집도 잃고 일하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5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또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가장 자신이 후회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 만들었고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리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주셔서 겸손한 마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가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나라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너의 기도가 참 귀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하시면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했더니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받고 살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물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들이니까 그렇죠라고 아니라 그 왕들이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예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더라고요.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말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가요, 하나님이 그를 들었을 때는요, 여호와를 위한 자신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시고 그를 왕을 삼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요. 뭘 잘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겸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받으세요. 그리고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그 그림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과수원의 과수원지기가 주인이 이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자, 사과나무를 심을 때 기대하는 게 뭐죠? 사과나무는 뭘 기대해야 돼요? 우리 직원사님, 사과나무에서는 뭘 기대해야 돼요? 네, 사과죠. 저한테 사과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사과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사과. 근데 그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 하나가 자기가 목표가 생긴 거야. 뭐냐면, 주인한테 큰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대, 사과나무가. 그래서 열매도 안 맺히고 그 모든 자기의 에너지, 주인이 주는 모든 에너지를요, 큰 나무, 잎사귀를 만드는데 큰 나무로 세워요. 그래서 모든 나무에게 그늘을 주겠대. 그래서 나무가 커졌어요. 너무 우람하고 멋있어요, 사과나무가. 근데 열매가 안 맺혀. 한 해를 기다려도 열매를 안 맺혀. 두 해를 기다려도 열매를 안 맺혀. 세 해를 기다려도 열매를. 나무는 계속 크고 무럭무럭 정말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어요. 자, 사과나무를 아는 우리 직원사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왜 묻냐면, 제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시거든요. 사과 농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과나무의 역할은 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이에요, 우리 화려함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의 멋짐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역할은 잃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고 사람들에게 자랑 삼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나무, 그런 나무가 되어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솔로몬처럼 화려함을 쫓아갔던 인생, 나를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 돌아서셔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 부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족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더 멋진 말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이 목숨 바쳐 백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셨냐가 정확한 그 다음에 목적이 있죠. 그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야, 택한 백성이야, 족속이야, 왕 같은 제상이야,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자랑 다음에 이걸 갖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존재 자체가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을 심판하신 이유는 아합을 하나님이 회개하기 기다려도 그 죄 가운데 그 집안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했던 악을 행하며 그 아버지가 했던 악을 행하며,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올해는 우리가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운데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대전 품고 기도한다니까 우리 부서들별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부흥케 하시잖아요. 대전을 품고 기도했더니 대전을 품을 만한 교회로, 그걸 감당할 만한 교회로 바꾸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전을 품고 기도하기에 여러분이 대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전체를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나라를 책임질 만한 자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또 그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해요, 우리 애들 그냥 혼자 잘 살게 놔두시 뭘 그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그래요. 피곤하게. 아니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사명이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건 죄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십시오. 주를 위해 사는 삶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자랑하고 사십시오. 근데 자랑하는 방법이요, 삶의 모습으로 자랑해야 돼요. 입으로 자랑한 건요,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고 자랑하고 하는데 삶은 전혀 자랑할 만한 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야기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을 감당하고 사는 방법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 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한 분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은요, 줄 때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사랑은 받는 법을 배워서는 사랑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줄 때야 사랑하는 법을 알더라고요. 사랑을 받는 법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놓고 갑니다. 이 땅의 화려함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알아줄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부자였던 사람들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100대 기업이었던 기업들 중에 현재 100대 기업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개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이름도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우리 이 땅에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무슨 이름을 남겨요? 우리의 이름은 주님께 기록되어야 해요. 이 땅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면 탈이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겁니다. 가진 게 없어. 그래도 행복해. 화려하지 않아도 그래도 행복해. 내가 누리는 거 많지 않아. 그래도 행복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찬양하면서요, 이 곡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찬양의 고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우리는 큰 걸 나눠야,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착각해요. 아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자랑이에요.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께 자랑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꼭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려야, 내가 화려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란 존재, 그 이름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자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혹시 여러분 화려함을 쫓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진 것을 많기를 소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힘 갖기를 원치 않으셨습니까? 근데요, 눈물 날 일 없고 억울한 일 없고 나의 삶의 길기를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건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거,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거,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이고 행복입니다라는 우리 안에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을 두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게 나를 맞추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자랑스럽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나에게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아버지,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왕이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안정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왕과 같은 세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날 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그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잘못된 행복을 쫓아갔습니다. 화려한 인생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가진 것 많으면, 힘이 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주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날 위해 살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 자랑하는 인생, 나를 자랑하는 인생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어리고 하나님 가진 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기에 그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의 소리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